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교회 나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대들보라는 제목입니다. 영혼의 대들보. 예전에 이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집안의 대들보다 혹은 집안의 기둥이다, 이런 말을 자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대들보라는 이 말은 이 벽과 벽을 가로질러 가지고 천장을 받치고 있는 이 두꺼운 이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대들보다 하는 이 말은 집안을 받치고 있는, 집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들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들보가 바로 대들보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영혼의 대들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바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영혼의 대들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바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대들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집안의 대들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잘못되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대들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무너지거나 이게 잘못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죠? 1절에 함께 보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비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건전한 조언, 또 충고, 또 건전한 권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남의 실수와 약점을 캐내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을 막 기뻐하면서 하는 비판을 말합니다. 남의 약점을 탁 알아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이것을 막 즐거워하는 이런 이제 비판을 말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내가 남보다 낫다 하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잘남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비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종류의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비판을 하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냥 이유가 1, 2, 3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이유를 알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비판하는 삶에서 돌아서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알려주시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이 방법이 뭐냐 하면,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또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비판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비판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심판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는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은 자신이 남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기준과 그 일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의하고 살피고 조심해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비판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 내가 비판을 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했을 때 하나님도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신다. 이 생각만 딱 갖고 있어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면서 동시에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는 이 세 번째예요. 그 세 번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만 먼저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두 개의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또 못 알아들을까봐, 혹시라도 이 두 가지 그냥 금은처럼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까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들보와 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들보, 대들보 하는 이 말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이제 용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학생들은 이 대들보라는 것을 이제 단어를 모르거나 알아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대들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지을 때에 이 천장의 좌우를 이제 가로지르는 이 나무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로 드시는 이 들보가 바로 이 주택의 지붕을 받치는 대들보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라고 예로 드시는 것도 역시 주택의 이 지붕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일반 자기 주택, 자기 집의 구조를 알고 있고 또 집을 지을 때에 그런 방식으로 지으면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주택을 보면요. 건축을 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냐면 사면에 이제 벽을 먼저 세우고요. 두꺼운 뽕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수평으로 벽과 벽을 이제 이렇게 가로질러서 쫙 이렇게 놓습니다. 예, 쫙 이렇게 놓죠. 그리고 또 그 세로로 이쪽으로는 종려나무 잎을 이렇게 덮어요. 예, 종려나무 잎을 쫙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이개고요. 자갈과 진흙을 같이 이개서 그 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굳잖아요. 그죠? 굳으면 또 그 위에 또 다시 진흙을 바르고 또 진흙과 자갈을 섞은 것을 바르고 하면서 덧대어서 이 지붕이 이제 딱 이래 완성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택의 지붕은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 평평하거든요. 평평. 예. 그렇게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하나 보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렸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 지붕 어찌 뜯는가? 못 뜯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주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흙과 자갈을 두드려서 깨서 이렇게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택의 한쪽 공간은 진흙을 이개지 않고 그냥 종려나무 잎만 덮어놓은 곳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바로 뽕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대들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티라고 지금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됐는데 이 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칼푸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칼푸오라는 단어가 뭐 티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뭇가지, 나뭇잎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티끌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의 지붕에 사용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래 알아들으니까. 예, 잘 아는 거니까. 잘 아는 걸 갖고 이야기를 예로 드니까 누가 들어도 이게 딱 바로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지붕을 그런 재료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가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네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서 자기가 빼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를 드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라고요? 우리 집에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 이 들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그 대들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뭇가지 잎사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확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이런 집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가 마치 자기 눈에 가려져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꾸어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됩니까? 자기한테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의 작은 약점을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큰 약점과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작은 약점, 작은 실수를 한 것 가지고 니 왜 그러냐 이러냐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큰 약점부터 고친 후에 남의 작은 약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들보, 우리에게 있는 큰 약점, 그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비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행위.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판을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람에게는 들보와 같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이고 큰 약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일,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들보가 우리를 받쳐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비판, 이게 우리를 가릴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대들보를 없애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비판을 하지 않는 삶은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내 신앙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세워지고 받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비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탄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했었던 행동이 바로 이 비판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아담한테 하나님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비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탄은 마치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런 분이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것이 걱정이 됐다면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만드시지 않겠죠. 다른 이제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비판은 사탄이 왜 하나님을 비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못한 게 뭐 있나? 이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나 건져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러한 우월감과 자기 어떤 의가 그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남의 어떤 약점들을 기뻐하고 또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이제 마음과 이런 말들, 이게 바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과 이런 말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자체도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대들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우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고보서 보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좋은 날 보면서 사는 삶에 말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언뜻 들 수 있잖아요. 걱정 없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 말이 그리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운 삶,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혀를 금하고 여기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에 딱 대입하면 이런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해야 할 혀는 비판하는 혀입니다. 우리가 금해야 할 악할 말, 그쳐야 할 악한 말은 뭐냐? 비판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죠? 우린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거다. 너희의 영혼의 대들보가 될 정도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또 실수를 보고 즐거워하고 또 그런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의 대들보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피고 또 주의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이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들이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다 찔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찔리는 게 뭐냐?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만큼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비판은 말로만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이 비판의 성격을 갖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많이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일수록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과연 어떤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는가, 그거에 따라서요, 그게 조언이 될 수 있고요, 충고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비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안타깝게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공격해요. 당신이 이래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데가 많고,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 지적함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비판은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나중에.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만일에 이게 잘 안 된다 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 똑같이 비판받고 심판받고 판단받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내가 충고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것인가. 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뭐 다 중요하지만요, 뭐 그냥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요 1절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2절에 또 네가 한 비판의 그 기준을 가지고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시고, 또 세 번째 3절에 와서는 또 들보와 티를 예로 들어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고, 아, 정말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방법,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을 하면 나도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판단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 받는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날을 보는 그런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손잡아주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